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8월 8일 8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또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과 만족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되었거든. 우리 이제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입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탐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고 나온 수고와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찐듯한 무더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 예배와 교제가 멈추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시름하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들이 저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 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바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온송 교회에 속한 주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시온송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 영상을 보며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안명환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항상 함께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복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인근이 손을 걸어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인근은 사람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박관으로 주내려온지라 거기서 술을 끌며 이리까지 있으리라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귀가 민첩하고 또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친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복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함을 받은 자, 청함에 응한 자,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청함에 응한 자, 택함을 받은 자.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본문 1절이 밝히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되어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비유의 말씀이 있고 또 다시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죠. 자, 우리는 앞서 21장에서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이미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요, 21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시비를 걸게 되어집니다. 무슨 권위로 가르칠 수 있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려면 네가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시비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요,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농부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무나.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요,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자, 이 내용은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이 포도원은 선민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선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쁨과 만족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선민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직업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은 세리장 삭개오와 같이 자기들의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냐? 왜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나중될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자,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날 때에 그 농지를 정리를 하고 농지를 분할을 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요. 자, 시간이 흘러서 추수 때가 되어졌을 때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열매를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참 악해요. 종들을 때리고 또 수모를 주고 돌을 던져서 이 종들을 내어 쫓아 버립니다. 자, 포도밭 주인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그래도 좀 어려워하고 존대해 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들은 상속자이니 이 상속자 되는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포도원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선민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선민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요, 포도원 농부들이 탐하고 있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포도원 자체를 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열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이니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 자체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선민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선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민의 삶은 누구 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도 되어지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그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서 죽여버렸고 또 그 아들 예수님까지도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은 자기 것이라고 이 포도원 자체를 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을 정말 몹쓸 사람들이라고 아마 속으로 엄청나게 욕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농부들이 다 있나,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선민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주도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은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날강도 같은 열매 없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앞서 나오는 그 모든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져요. 자, 2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손님을 초대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말씀도 천국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잡고 있는데, 결혼잔치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청해요.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니 각자 자기의 밭으로 자기의 사업장으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몹쓸 사람들이 있겠어요? 원수지간이 아니고서는 잔치자리에 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치자리에 오라고 하면 웬만하면 가주는 것이 예의고, 또 갈 수 없다고 손치더라도 그래도 겉으로는 고맙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피치 못해서 못 간다고 할지라도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안 가는 것은 고사하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또한 여기에 나오는 왕의 반응도 상당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이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어요. 그러면 왕이 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일부 아니겠어요?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죄진 사람들만 벌을 하면 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의 진노가 좀 지나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들만 잡아다가 벌을 주면 되는데, 왕이 얼마나 노여워하냐면 잘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네 자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거 즐거워야 할,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할 결혼식이 이게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피바람이 불고 피바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주시는 걸까? 지금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위협하고, 그래서 이들이 좀 돌이키게 하려고 좀 과장해서 하신 말씀인가? 아닙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고 이 비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 내용, 이것은 조금의 과장도 없고 조금의 틀리는 내용들도 없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고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최고 행복하고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일가 친척들이 축하해주고 뭐 이러한 이 날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자,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가?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님 나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각각의 위가 계시는 분입니다. 각각의 자리, 각각의 보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이 분들이 다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다른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기쁘고 온전히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기쁘고 온전히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오실 때라든지 아니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실 때라든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기뻐하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구가 채워지고 만족되어질 때 느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언제 기쁜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기쁨들은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채워지시고 만족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고 기뻐하실 때,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기뻐하실 때 그 마음을 채워지시는 내용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어렵죠?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심으로 만족되어지시기에 기뻐하세요. 자, 이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시기에 마음이 만족되어지고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도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은 이렇게 교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가 각각의 위 가운데 계시지만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를 가셨어요? 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시고 만족하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행복하시다면 뭐하러 우리 사람은 만드셨나? 왜 창조하셨나? 이것이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이 기쁨은 오히려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결혼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결혼식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남 선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행복해야 할 이 결혼식이 그늘이 생기고 슬픔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자, 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고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수석은커녕 꼴찌로 그냥 턱걸이로 입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들어왔다고 그 일가 친척들이 와서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막 축하하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이 고학생은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축하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수석으로 입학하는 이것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이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쁨을 나눌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이 기쁨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또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큰 기쁨과 행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에 동참하고 기쁨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큰 행복, 큰 기쁨을 나눌 대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창조된 이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유는요,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교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청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빗나간 화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빗나갔다, 이 얘기는요, 화살을 쏘는 사람의 그 뜻,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을 누리라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을 찾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사업, 자기 밭으로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또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왕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왕은 상당히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거였죠. 너희들은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봐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동네를 그냥 다 불살라 버릴 거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생각을 해보면 왕의 반응이 너무 과민 반응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듣고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갈 수밖에 없죠. 왕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미 원래 청함을 받았던 그들과 그 동네는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네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원래 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불타 심판으로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이 로마로 끌려가 버립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모든 사거리 가운데 나가서 그 선한 자나 악한 자를 불러오는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방인, 이러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청함을 입고 또 그 청함에 응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청함에 응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선민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청함에 응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응한 사람들 가운데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왜 적을 수밖에 없는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청함을 입었고 또 그 청함에 응했고 그래서 교회로 모여 있어요. 잔치 자리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일을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경찰복을 입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 경찰이죠. 간호사 옷을 입고 있어요. 누굽니까? 간호사죠.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함을 입어서 교회 안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청함을 입었고 그 청함에 응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잔치 교회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라내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고 살아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죄 때문에.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맛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각자의 밭으로, 각자의 그 사업장으로 가버렸다, 이 얘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 떠난 것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기쁨과 만족을 찾아 떠나가는 이 모든 행위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감을 입은 자들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돈이 좋고 또 사람의 사랑이 좋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좋아요. 육체를 따라 여전히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돈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 좋습니다. 자식이 좋고 자식의 성공이 좋고 효도받으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들은 그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지 어떻게 그걸로 기뻐하는 자가 됩니까?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최소한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거 선언하고 이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청함을 입었고 그 청함에 응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그것 좋아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며 살아가면서 혼인잔치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죠.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 없어요. 그게 구원이 일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했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큰 기쁨,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맛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돈이 좋지, 자식이 좋지, 이러한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청함을 입었으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데 내쫓길 자들입니다. 12절과 13절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청함에 응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 청함에 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국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천국잔치가 열리기 전에 이들을 골라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천국잔치가 열린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하기 전에 왕이 들어와서 이들을 보고 골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비유로서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애착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타이르고 깨닫게 하고 또 훈육하시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자들,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곤란해요 바깥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청함을 아예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 청함에 응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합니다.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일부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다 하나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정성과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적은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더 귀하고 큰 것들로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더 풍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마음껏 드려도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복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셔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입추가 지났고요. 내일 모레면 이제 말복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 나머지 더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드려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잖아요. 계속 2주씩 연장될 거라고. 또 연장이 됐어요. 더 연장되겠죠, 그죠? 8월 22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1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어린이 예배까지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구역과 전도회 우리 전화나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라도 여러분들 만나셔서 함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일 예정이었던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예배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되어집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22일까지 연장되어졌기 때문에 당초는 이제 우리 교회의 설립일이 21일이거든요. 그래서 22일 날 우리가 그 설립 5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한두 주 더 연기를 하려고 그래요. 좀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좀 다 모일 수 있을 때 우리 이제 설립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뭐 설립 예배인데 떡이라도 좀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지금은 그 뭡니까 코로나 뭐 가운데 음식물 뭐 먹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조금 연기를 해서 좀 풍성하게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 기도 순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합심 기도 제목 또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힘껏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뭐 돈 좋아하고 이렇게 거기에 빠져 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지 넓은 길로 가라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겠노라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러한 결단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사람의 사랑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우리가 꿈꾸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청함을 받았고 청함에 응했고 주님 앞에 나와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껌딱지처럼 붙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자들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들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 생업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